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험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 여인 지사님 어서 오세요. 또 수요일에 오랜만에 오네. 가운데 진짜. 아니. 이제 시작이. 우리 성경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한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때가 연대로 보면 BC 1020년에서 1010년입니다. 그 몇 년 된 거예요? 10년. 10년 동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도망을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이 참 굉장히 아주 위험한 또 아주 험난한 그런 그 도망 여정이었어요. 한 번은 노브 땅에 갔는데 이 노브라는 곳에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노브 땅에 있는 그런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진설병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떡상에 그 떡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제사장 아히멜렉이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민간인들이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원래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배고픈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배도 지금 다윗이 보통 고픈 게 아니에요. 왕에게 쫓겨다녔으니까 밥 먹을 기회도 없었던 거죠. 누가 밥 줄 사람도 없고 밥 주다가는 같이 잡히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고 다니다가 이제 제사장이 주는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제거했어요. 누가 봤다고요? 도액. 다른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째려보면 이거를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니까 사울 왕이 이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하고 그 부인하고 또 자녀들하고 일가 친척들하고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만 85명. 제사장만 몇 명? 85명. 거기다가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일가 친척들하고 이런 거. 하여튼 녹당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도망치다가 들어가서 이런 엄청나게 험악한 일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이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쫓겨다닌다고요? 왕이잖아요, 왕. 왕에게 쫓겨다녀. 다윗 왕이 아니고 사울 왕. 사울 왕이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다윗.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반 국민이 왕의 그 칼 것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을 피해서 어디 살 수 있겠어요? 쉽게 못 살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마디에 경찰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험악한 길인데 이제 또 이 다윗이 어디로 왔냐면 시입이라는 곳에 와. 아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노업이라고 그랬죠. 다른 노업. 여기는 지금 노업. 지금 또 어디 왔냐면 시입이라는 황무지, 광야죠, 광야. 이 시입이라는 황무지, 광야에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이제 왕을 피해서 조금 한번 숨 좀 쉬려고 왔는데 세상 이 시입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요 왔다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뭘 해버렸다고? 다윗이 요 도망쳐 왔다고. 누구를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 10황무지 사람들이 또 다윗을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뭘 해버렸다고?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고발 듣자마자 바로 다윗을 잡으려고 시부로 쫓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편 54편은요 그런 과정에서 쓴 그런 시입니다. 10황무지. 자고 54편 다시 보세요. 시편 54편 앞에 그 파란 글 있죠? 파란 글. 시편 54편 841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맨 앞에 파란 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그러니까 10사람이 다윗을 누구한테 고발했단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고발한 그런 때 일어난 일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자, 우리 시편 54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시를 쓰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그런 데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뭐하여? 여쭌다. 여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쪽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전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전부 다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이죠. 150편인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이에요. 다윗이 몇 편? 73편 다윗의 시편을 분석을 해보면 전부 기도가 다 나옵니다. 뭐가 다 나와요? 기도가 없는, 물론 뭐 기도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안에 내용 보면 전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대상,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행복이 실제로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하고 찬송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가장 복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이런 험난 정말 험악한 상황이에요.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험악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거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네? 기재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망다니는 다윗은 도망다니는 다윗. 한번 보세요. 도망다니는 다윗. 그 3절 봅니다. 3절 시편 54편 3절 시편 54편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지금 추격하는 다윗의 군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장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10황후 따르면 10황무지 10황무지에서 일어난 요 사건을 배경을 해가지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이라는 황무지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왔단 말입니까? 광야로 도망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10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왔어요. 핸드폰을 친 거예요. 뭘 쳤다고? 그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저 전도한다고 구청 앞에 가보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있대. 언제 생겼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 공중전화 박스가 있더라고. 근데 이 다윗 시대는 공중전화 있는 거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그래도 10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다. 다윗이 10 황무지에 왔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지는 겁니다. 고발을 지는 건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때리고 10 황무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죠. 잡히면 그냥 죽 사망이죠.
다윗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사울이 곧 내려갔다가 잠시 뭐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용변 보러 갔잖아요. 용변 보러. 화장실 갔잖아. 화장실 갔는데 어디 갔어요? 굴 속에 들어갔거든. 동굴에 굴에 들어갔대.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안에서 피해가지고 숨어있고, 숨어있는데 그 입구에 누가 왔다고? 사울이 와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박수 잔뜩거리면 돼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신하들 보고도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도망을 치는데, 자,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여 서민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은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사울의 군대를 말합니다.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 시작.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다윗을 죽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는 걸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이죠. 나중에 사울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막 다윗도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점쟁이를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찾아갔죠? 변장을 해가지고. 딸이 변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왕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래, 오늘 내가 아까 전도하러 나갔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분이 나를 아는 사람인데 모르더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보면 잘 몰라요. 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보니까 대충 알겠던데. 변장을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려올렸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가서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뒤에서 막 쫓아와. 이 불신 세력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못 믿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요즘 세상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예수님이 과연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발달이 되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막 천국 같고 이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이번에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막 엉뚱한 거를 돈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곤란하죠. 그래서 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못 믿도록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4절 한번 봐요. 4절.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술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요 보세요. 1020년부터 BC 1010년까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닌다. 이 여기서 한 5년은 진짜 도망다니는 시절이에요. 막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왕이 막 쫓아다니니까 저 합천 갔다가 부산 갔다가 또 어디가 강원도 갔다가 충주 갔다가 제천 갔다가 박다제 갔다가 온 천지를 진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어. 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5년 뒤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이 딸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5년을 거기 살아요. 그래가 합치면 몇 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그런데 하지만 이 다윗을 아무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체포할 수가 없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찾았어요? 449페이지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사울이 어떻게 찾았다고 그랬어요? 매일 찾았잖아.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확 붙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 든든한 백이 뭐냐?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리 쫓겨다니지만 누가 자기 백이라고? 하나님 자기 백이니까 겁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는데 사울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라는 러시아가 생각할 때는요 3일 계획했거든. 3일. 또 저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푸틴이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고 좋은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했습니다. 3일 만에 딱 끝내버린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왜 3일 만에 안 끝나느냐? 이 우크라이나는 막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누구라고? 미국이 딱 물론 하나님이 그 계시겠죠. 미국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뭐 오늘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예요? 젤렌스키. 오늘 젤렌스키가 미국 갔어요. 오늘 미국 가서 젤렌스키가 지금 바이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간다고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나한테 안 한다. 나한테 전화가 온 줄 알고 신문이 아침에 보니까 그 해외 나라에 제일 크게 나왔더라. 젤렌스키가 오늘 워싱턴 간다.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래 건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할 때가 해라. 다윗은요 더 건달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뒤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백인데 뭐가 두려워요? 겁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할렐루야. 이렇게 든든한 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마찬가지요. 이렇게 신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낙헌 제를 드리겠습니다. 중계랑 바꿔야 네 번째가 뭘 드렸다고 그랬죠? 낙헌 제를 드립니다. 낙헌 제.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54편 6절 봅시다. 시편 54편 6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먼저 기도했죠. 그 다음에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처절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 지금 상황까지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죠. 그런데 6절에 딱 넘어가니까 다시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여기서 바로 낙헌제를 드려요. 따라해 낙헌제. 낙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즐길 낙자 그리고 헌신할 헌자에 제사할 제자입니다. 낙헌제. 그러면은 즐겁게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따라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화목제, 감사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따라해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나와 당신이 화목하고. 그래서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에?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면은 사모님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듯이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비둘기고기 그리고 또 소재로 드린 그 밀가루로 만든 음식 이걸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 그리고 감사제. 감사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도 솔직히 우리가 뭐 범사에 감사라 하지만은 희재 형제 범사에 감사 사람 해요. 한데 박수. 그래 해야 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범사도 감사.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때로는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낙헌제는 그게 아니에요. 낙헌제는 그냥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다. 아멘.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헌제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거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뭐 감사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심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뭐 겁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낙헌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언제 해요? 뭔 일이 있을 때 하죠. 기쁜 날, 즐거운 날. 낙헌제는 가만히 보니까 제사 중에 꼭 회식 제사가 회식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 회식하는 다른 제사는 전부 다 딱딱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거는 뭐 번제 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 이건데 낙헌제는 그게 없어요. 그냥 기뻐서 그냥 즐거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냥 기뻐지 뭐가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그 애기들 자라는 거 보니까 우리 이서 자라는 거 보니까 다 엄마가 눈 딱 마주치고 둘이서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뭐라 자꾸 요즘은요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자꾸 지가 나한테 뭐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할아버지 이게 뭐야 올라가 내 전화하니까 내 얼굴 딱 보더니 할머니 그죠 할머니 안 보이면 할머니를 찾아요. 예. 딱 그런 식이에요.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좋았지 뭐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말.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 낙헌제, 딸이 낙헌제 이 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딱 들어차면 뭐 더 이상 볼장 다 맞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여기서 건지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한다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절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나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요.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 내게 타라고 내가 옆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 그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뭐였으니 보았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지금 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여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요게 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딸 여호와. 요게 신명사문자라는 여호와. 요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요 말을 번역하면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만 계시느냐? 알고만 계실까요? 알고만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환난을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7절을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54편 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나를 건지신다. 환난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39절 조금 앞에 37편 39절 아 40절입니다. 40절 아니 39절 40절 한번 읽어봐요. 39절 40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다른 건져주신다. 요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꽃이다 잘 뺐다. 내가 네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랬지. 조심하지.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아시고 또 보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봅시다.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 큰 도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봅시다. 시편 120편 1절 시편 120편 1절 똑같은 성구들이에요. 내용이 시편 120편 1절 1절요. 한번 찾아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도다? 응답하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픈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구절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15절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놨죠.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이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너무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 다윗을 통해서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첫째로 다윗의 기도, 두 번째로 도망다니는 다윗, 세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낫은 죄를 드리고, 다섯 번째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건진받고 또 승리하시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